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밤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옮기시고 내 생명도 이 새날도 모두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오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 더해주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하나님도 전무후무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며 물었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콕 맞도록 듣는 마음을 구한 사람도 없으며 구한 것과 비할 수 없이 온전한 응답으로 채우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솔로몬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다방면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똑바로 구한 것과 또 그에 대한 놀라운 응답이라는 신앙적인 면의 해석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볼 예정입니다. 솔로몬이 부족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갈 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관점, 즉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반적 관점이 오히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관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구한 것 아니죠. 오히려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서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대로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흡족해서 온갖 것으로 응답하셨다, 그렇게만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1절부터 3절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 솔로몬의 부족함과 연약함부터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고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언약궤도 없는 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드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한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이 되게 해주시고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언약궤가 회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뢰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왕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너무너무나 열망하고 집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을 통해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될 다윗의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비록 엇나가고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분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망하게 돼 있고 멸망길로 치닫게 돼 있는데, 그런 솔로몬이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언약해 준 그대로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엇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붙들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 솔로몬이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생각, 보통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밤에 그냥 자다가 꿈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솔로몬이 평소에 그것을 열망했으면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그냥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역하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대면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실제 야곱에게도 하늘에 닿는 사닥달이 꿈으로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곡식단과 해달별들이 절하는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아니라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지 말라 꿈으로 말씀하셨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7년 흉년, 7년 풍년을 꿈으로 말씀하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에 금, 은, 노, 철,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열왕기상 3장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것 역시 물론 솔로몬이 너무 열망해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즉 솔로몬이 지금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구하고 산당이 크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제사하며 하나님보다 왕이라는 자신의 격에 맞고 또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솔로몬아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봐라 하시면서 꿈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꿈속에서는 현실의 솔로몬과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제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라고 깨우쳐 주시려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이 간밤에 이런 꿈 꾸셨다면 꿈 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본다면 이 꿈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솔로몬이 꿈이 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당연히 합할 수밖에 없었고 친히 알려주신 대로 만가지 복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간단히 제사 드렸다, 잔치했다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솔로몬이 이제 바로 행했다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지혜를 구하여 구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을 받은 것에 우리 마음이 먼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엇나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저 다윗 때문만은 아니죠. 솔로몬도 엇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니까 한쪽으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으로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상대방을 더 알고 상대방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얻은 남편은 연애할 때와는 비할 수 없이 아내의 솜씨 좋은 요리를 매 끼니마다 평생 그냥 자연히 맛보고 누리게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지혜가, 주님의 그 자비가 더 풍성히, 더 온전히 내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이 첫 시간 구하는 것은 다만 내 비는 말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보는 것처럼 내게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 역시 우리 부모가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오늘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함의 은혜를 내가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있는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역사를 사망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길을 뒤따라가라고 오늘 이 첫 시간 우리를 여기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매일 새벽 이렇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뒤따라 살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덧입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총인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고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그러했듯이 그야말로 구하지 않은 복까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총만 아니라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바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가 만복을 받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솔로몬이 아들로 덧입은 은혜와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덧입고 살아감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 그 예수님 뒤따라 우리도 주님 더욱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더 날마다 풍성히 온전히 임해오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더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행할 능력과 힘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처럼 온전한 은혜도 덧입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충만한 은혜가 임해와서
하나님 두려움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몸의 질병도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바로 선 삶을 살고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첫 시간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더욱 사랑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